오늘 우리 1절 말씀부터 장장 63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사실 이 말씀은 그 성지 지도를 갖다 놓고 이야기를 해도 그냥 이렇게 땅을 분배로 받은 그 위치, 산지와 평지와 또 그 사막 이런 것을 이제 받는 가운데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분배하는 가운데서도 오늘 분배하는 방법, 그 다음에 분배받은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 이 두세 가지 말씀을 우리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1절 말씀에 보면 유다 자손의 땅을 나누는데 그 내용이 12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모든 자손들에게 땅을 나눌 때에 오늘 그 1절 말씀에 보면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뭐라 그랬어요? 제비 뽑은 땅에 제비 뽑은 땅. 다시 말하면 뭐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편벽대 행하지 아니하고 가장 공정하게 행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제비를 뽑게 했습니다. 제비를 뽑게 해서 그들이 불평이 없이 누구나 다 이렇게 땅을 나누는 일에 동참을 하고 이유가 없이 자기가 제비를 뽑았으니까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불평이 없는 가운데서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재산이 없는 사람은 괜찮겠지만 얼마 다소라도 있는 분들이 만약에 이 분배한다고 하면 뭐 우리 물론 민법에 의해서 뭐 장자는 얼마, 아내는 얼마, 제가 내용은 모르지만 다 정해져 있잖아요, 민법에. 그럼 거기에 따라서 재산을 나누어 주겠지만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어떤 그런 법령적인 것보다도 자기 스스로가 제비를 뽑으면 선택하게 되잖아요. 지파별로 또 그 지파에 있는 또 그 가족들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누게 하실 때에 공평하게 또 불만이 없이 자기가 선택한 그 땅을 차지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편벽대 행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도 다 자녀들을 길러보지만 하나를 기르는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둘 이상 이렇게 아이들을 양육하다가 보면 마음이 뭐 가고 안 가고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똑같은 자식이라도 마음에 더 이렇게 다가오는 자식이 있는 것만은 우리 사실이잖아요. 그냥 하는 말 가운데 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냐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솔직한 얘기로 좀 마음에 짐이 되는 자식도 있고 마음에 평안을 주는 자녀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편벽대에 행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삶의 연관 속에서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 준행하는 자와 준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도 보면 많이 다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편벽되이 행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백성과 그러지 아니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가 아니라 누구에게 주어져 되느냐,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에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야기합니다. 자유의지.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지경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고 쫓아내라고 할 때에 그렇게 행한 우리 지파도 있고 또 그렇게 행하지 않은 지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갈렙이 헤브론과 드비를
정복하다고 말씀이 나옵니다. 13절 말씀부터. 그래서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갈렙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또 말씀할 때 갈렙이 그와 같이 행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쭉 넘어가서 여러분 마지막 6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보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보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여기 앞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갈렙은 쫓아냈는데 오늘 유다 자손들은 그 여보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서 함께 거주하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차별을 해서 함께하지 아니해서 유다 자손은 쫓아내지 못하였고 갈렙은 그들을 쫓아내었겠는가? 그것은 바로 이유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똑같은 환경 속에서 그들에게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줬고 똑같이 명령하시는 대로 거기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모르겠지만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갈렙과는 역사해 주셨고 유다 자손은 역사해 주지 아니해서 여보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제비 뽑게 했고 또 그들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순종할 때에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만약에 오늘 낮에 우리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이제 상고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로 오라 할 때에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만일 주님이시거든 주시거든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바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할 때에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여러분 순종이잖아요. 물 위로 오라 할 때에 갔잖아요. 순종이잖아요. 그가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물결을 보고 빠져갔지만 그러나 주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오라 하시니 물 위로 걸어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라고 할 때에 순종할 때에 만약에 유다 자손이 여보스 족속을 쫓아내려고 했더라면 하나님이 쫓아내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쫓아내지 아니함은 바로 그들의 어떻게 보면 순종함이 없는 결과였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할 때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창조적 원리에 의해서 계란이 먼저 같아요? 닭이 먼저일 것 같아요? 예? 닭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지 계란이 먼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일까 순종이 먼저일까라고 할 때에 우리 순종이요 순종.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는 말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바로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말씀에 의지하는 순종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순종할 때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기도할 때에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낮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확신을 갖는 것, 신뢰하는 것,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분명히 거기에 대한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냥 표현하기 편해서 11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라기서에 보면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 창고가 넘치는가 안 넘치는가 시험해 보라.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면, 확신을 가지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예?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하느냐 못하느냐, 11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화의 편의성을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다고 전제했습니다. 11조를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이. 그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예? 믿음이에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만난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한 20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성도교회 와서 우리 저 빨간 예배당, 벽돌 예배당 짓고, 그리고 이 땅을 사고 난 다음에 이제 짓고 난 다음에 하여튼 한 20여 년, 뭐 하여튼 연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두 가정이 있었어요. 두 가정이 있는데 한 가정은 지금 아직도 여기 계시고 한 가정은 이사를 갔어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 좀 그때 지나고 나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하면 이제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어요. 그때는 아마 성도님들이 얼마 없을 때 이렇게 11조를 헌금을 이렇게 들고 이름을 복명하고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낮 예배 때는. 근데 저녁 예배 때 11조를 드리면 이제 오늘도 했잖아요.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부채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 집에 찾아가서 내 빚 갚을 돈은 없고 11조 한 돈은 있느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서 이야기한 사람이 평신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빚이 있더라도 11조를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는 알만한 사람인데 찾아가 가지고 내 돈은 안 갖고 11조는 하느냐 그러니까 이튿날 교회를 찾아왔어요. 찾아와 가지고 앉자마자 막 눈물이 막 뚝뚝뚝뚝 떨어져요. 말은 못하고 목이 메어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어제 주일날 저녁에 11조를 했는데 월요일날 아침에 일찍 찾아와서 아마 밤새도록 잠을 못 잤는 것 같아요. 일찍 찾아왔다는 거 보니까 내 빚 갚을 돈은 없고 11조 낼 돈은 있느냐 이랬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답을 알고 있지 않느냐. 답을 어떻게 되느냐고 하는 것은 본인이 지금 했잖냐. 에? 남의 부채 갚을 거 있더라도 11조 하나님을 했잖냐고. 그것이 옳은 것 같아서 했느냐 옳지 않은 것 같아서 했느냐 그랬더니 내가 빚을 지고 살망정 하나님 앞에 11조는 드려야지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랬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저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무명으로 할까요? 기명으로 할까 하길래 무명으로 했더라면 계속 무명을 하는데 기명으로 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무명으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 기명으로 했으니까 끝까지 기명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 집을 찾아가던 그분이 나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하려면 무명으로 해도 한지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11조 하면서 내 돈은 안 갚는다고.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때도 이제 직분이 있는 분인데 직분은 생략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11조를 하는 것이 신앙적일까요? 안 하는 것이 신앙적일까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해요. 아시잖아요. 대답을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하게 두세요. 그리고 그 가정이 빨리 복을 받아서 내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 가정이 만약에 계속 어려움을 당하면 언제 그 빚을 갚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해결이 됐어요. 나중에 빚도 다 갚고 막 또 추리하지 마세요. 누군가 빚도 다 갚고 그리고 이사 갈 때 그것도 저기 그냥 제천보다 나은 도시에 자그마한 집이지만 마련해가지고 이사를 갔어요. 똑같은 시기에 몇 개월 차이로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2차 저차 해서 제가 당분간은 11조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는데 못하겠다고 왔는데 하라 그러면 또 교회를 옮겨갈까 봐 겁이 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인이 알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냥 기도해보고 편하신 대로 하세요. 안 해도 되면 하지 말고 해도 되면 하고, 이 말도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편안한 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렇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못하겠다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근데 지금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삶이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아직도 신앙생활한 지가 꽤 오래된 세월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11조 생활 하나 제대로 못해요. 빚 다 갚았어요. 어려운 거 없어요. 지금 잘 살아요. 잘 다녀요. 잘 먹어요. 잘 놀아요. 안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앙의 의지라고 하는 건요, 환경이 아닙니다. 신앙의 의지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근데 그 결과는 이 세상에서 주어진 결과를 우리는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주어진 결과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 해도, 온전하게 안 해도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아요. 그럼 그게 복인가요? 그게 복이냐고 제가 묻고 싶어요.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11조 가운데도 정말 가장도 아프고 어려운 가운데서 여기저기 일하고 다니면서 벌은 어떻게 보면 참 좀 이렇게 눈물 젖은 빵과 같은 그런 예물도 있어요. 여기 오늘 저녁 드린 예물 속에서도.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 열의 하나를 막 이렇게 성별을 낼 만한 그게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떨 때에는 그걸 알면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조금 마음이 좀 이렇게 애릴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딸 같고 어떻게 보면 동생 같고 이런 가정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운데 그거 몇 푼 받는 것도 아닌데 그 중에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보면 어떨 때에는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런 헌금들이 또 뭐 이렇게 쓰여지면 좀 잘 쓰여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넉넉한 가운데서 드려진 예물도 있지만 정말 눈물 젖은 빵을 먹어가면서 가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장의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일부분 책임져야 되고, 제가 여러분 무거운 소리 하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행할 때 얻는 내적인 만족은 누구도 몰라요. 본인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느끼며 살면 지금 작금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은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 가운데서 열의 하나를 드리고 이름을 안 졌지만 또 감사 헌금도 드리고, 제가 아까 헌금을 이래 정리해가지고 보면서 참 뭔가 내 내면적으로는 기도에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어떨 때는 정말 그런 상황을 보면 마음이 저려올 때가 없지 않아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말씀하는 것은 내 신앙적 의지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세를 바라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말씀에 있는 우리 여기는 아니지만 시편에 있는 말씀,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아이들이 어리지만 그것들이 자라고 이렇게 성장해 가는 가운데서 지금의 아픔이 옛말이 되어지고 지금의 어려움이 옛말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미하며 살아갈 때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제는 청소하러 오시는 분들이 뭐 바쁜 일들이 많아서 몇 분이 안 오셔가지고 애들을 많이 쓰셨어요. 사실 이 의자를 제가 맞추니라고 막대기를 자를 만들어가지고 의자 간격을 해서 다 표시를 해놨어요. 이 표시해 놓은 게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6, 7년도 더 된 것 같아. 그래 어제 보니까 표식이 많이 지워졌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약간 도와드리면서 의자를 좌우로, 다른 때보다 한번 보세요. 의자 줄이 조금 잘 맞춰져 있지. 의자로 좌우로 의자의 줄을 맞추면서 이거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요번 주나 다음 주 중에 나무자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다 그려 놓으려 그래요. 그래서 청소하시거나 할 때 걷어주술에 맞추면 딱딱 맞게끔. 참누리에도 제가 그걸 다 이렇게 그려 놓은 게 있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또 다 지워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 의지가 중요한 거지 다른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언젠가 말씀을 드렸어요. 몽당 연필을 볼펜 껍데기를 씌워서 사용하던 때가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물은, 하나님의 교회의 성물은 몽당 빗자루, 몽당 빗자루가 뭔지 아시죠? 다 쓸다가 보면 지금은 뭡니까 타일도 깔고 다 고급이지만 옛날에 버켓에 가면 흙이잖아요. 흙. 부뚜막도 흙이고 바닥도 흙이고, 그럼 거기 빗자루를 쓰다가 보면 불에 타기도 하고 해서 그냥 이렇게 뭡니까 잎새는 다 떨어져 버리고, 그래도 그거를 이렇게 쓸면 먼지가 나지만 어떨 때 엄마들이 물 뿌리고 이렇게 쓸어가지고 아공지로 밀어넣고, 딸 대로 다 따르면 나중에 아공지에 넣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뭐 하나라도 정말 관심 있고 사랑을 갖는 거, 신앙적 의지,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거고, 신앙적 의지는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넉넉함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넉넉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신앙적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에 보면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누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든지 쫓아내든지, 그런데 어떤 족속은 쫓아내었고 어떤 지파는 쫓아내지 아니해서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말은 그들의 가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시.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 그들과 통원하는 가운데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기도 하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원인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성을 하나님이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과 짝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우리가 섬기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여러분, 간음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우상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공평하게 제비 뽑아 땅을 나누게 하시는, 편벽대 행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오늘도 제가 오후에 잠깐 2층 사무실에서 책을 보고 뭘 정리하는 가운데 보니까 지금 순서는 잊어먹었는데 신앙생활 할 때 서로가 힘이 되는 말 가운데 하나가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용서하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이 뭔가 하면, 나중에 제가 이제 써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지막에 사랑하세요. 그게 마지막 말이더라고요. 힘내세요가 첫 마디예요. 힘내세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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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 가장 힘이 되는 말 중에 하나가 힘내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니까. 용서합니다. 왜?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위로받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에 대답이 뭐라고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세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형제여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말씀드렸지요. 사도 요한이 고령이 되어져서 강단에 올라가 설교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체력이 한계가 있을 때에 제자들이 사도 요한을 부축해서 강단에 올라가면 딱 3마디 하고 내려오는데 온 교회가 울음바다가 되어졌는데,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형제여 서로 사랑하세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내려가면 온 교회가 눈물바다였대요. 거기에 뭐가 있었을까요? 회개의 눈물이 있었을 것이고, 사랑하고자 원하는 간절한 마음 2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서로가 힘내서요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함께 천정을 향해 가는 주의 백성들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동행자가 되어지는 복된 삶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런 시간부터 저녁 이 시간까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케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해 주시고 속히 남북한이 통일되게 하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 삶의 터전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질병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고쳐주시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해결해 주시고 드려지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믿음의 우리 자손들이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들 앞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가 응답받게 해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이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간에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특별히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이 힘이 되어 주옵소서.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도록 주의 능력으로 지켜 주옵소서.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론 오늘의 한숨이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으로 바꾸어져서 삶 속에 감사함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